그 시기와 시즌과 시간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제만과 에트에 대해서. 이 제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를 얘기를 해요.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아팠어. 근데 이거 언젠가는 끝나잖아. 그런 어떤 기간이 있잖아. 독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아프면 하루 만에 끝나든 일주일 만에 끝나든 그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걸 앞에 이 제만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기간 중에서도 시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역사 가운데 기간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만과 에트라고 하는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때와 시점, 때와 시기, 시즌과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그 시간 흐름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흐름 안에서 산다는 거는 재만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재만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딱 떨어지면 그게 이 특정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아직 대학 발표가 안 났잖아, 심지어. 근데 이 재만이 지나가다가 특정한 발표 날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 요게 바로 에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라 해야 되나, 후보 1번이다. 그것도 에트예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 내 인생 가운데 뭐 확확 변하고 그 특정한 시기에만 딱, 시점에만 딱 주어지는 순간들, 개입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4가지 좋은 때가 있고 14가지 안 좋은 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에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한 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1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느니. 범사에 모든 것, 범사라는 건 모든 것이겠죠. 모든 것에는 기한, 제만이 있다. 특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천하는, 천하, 그러니까 한자로 해서 그렇지만 타하트 하샤마임, 타하트 뭐뭐 아래, 하샤마임, 그 하늘들 아래. 그러니 천하는 하늘들 아래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있다. 이렇게 하늘들 아래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들 아래라는 말은 솔로몬이 늘 얘기했던 게 어, 태양 해 아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하늘 아래. 그러니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서도 이 자기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굽혀놓은 것을 펴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 그렇잖아.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부 다 시간을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개인의 타이밍마다 어떤 특정한 카이로스,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가 믿는 사람이가 이거를 하나님이 굽혀놓은 걸 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살을 살지는 모르지만 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굽혀놓을 수는 없어. 죽는 거. 근데 믿는 자는 뭐예요? 이 하나님 굽어놓은 걸 펼 수는 없지만 이 죽음 뒤에 또 다른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 개념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개입을 주시면 영원한 시간이 있겠구나.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돌아봐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이 물리적인 시간이 돌아가는 끝에는 내가 죽고 그 이후에는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요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만사라고 하는 게 헤페츠라고 하는 건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안에 때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를 정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쁨 안에서 어떤 때를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때를. 어떤 때가 있다. 무슨 소리야? 내 말 들려요?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다. 이게 뭘까요? 날 때가 있나? 어? 이거 얄라드라는 말인데 나타나. 낳을 때가 있다. 출산할 때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뒤에 보면 죽을 때가 있잖아. 죽을 때가. 사람이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지연아, 죽을 때가 있어. 그러니 20살 됐다고 너무 막 세상 문화에 지인아, 신비야, 20살 됐다고 그 술 처먹고 다니지 말고 어? 죽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같은 짓 하지 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을 때를 생각하면 허튼 짓을 할 수 없는 허튼 짓을 죽고 나면 하나님 앞을 보는 거야, 하나님 앞을. 그러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를 염두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건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가? 그걸 늘 그러는 때가 있다. 이것도 날 때도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겁니다. 죽을 때도 있다. 죽을 때도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 때를 누가 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으며 뭐 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뭐 한다고요? 뽑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심은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2000년 전에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뽑아버리셨단 말이야. 근데 또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가 심겨졌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존폐하는 것도 전부 다 때랑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때가 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자, 4절. 진행이 빠르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우는 것도 울 때가 있다. 언제 울겠노? 대학 들어서 그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을 때 울지. 울 때가 있고. 난 아까 그거 책상에 손가락 낑겨가지고 아까 내가 살짝 울었어. 어. 의자에 일어나는데 여기 요 책상 여기 밑에랑 내가 의자에 일어나는데 내 엉덩이가 무게가 실리면서 의자가 이렇게 되면 손가락이 의자랑 책상 아주 슬펐어. 이 겨울에 때가 있다. 그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가락 낑기니까 웃잖아. 웃을 때가 있고 누군가는 울 때가 있으면 누군가는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 시다타드라는 말인데 통곡할 때 이때는 여러분 죽을 때 애곡할 때입니다. 애곡할 때. 통곡할 때 이거 춤출 때가 있다. 락카드 뛰놀 때라는 말인데 경사가 막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사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장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때가 하나님 줬다는 때를 하나님 그만큼 섬세한 분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오늘 14가지 안 좋은 때와 14가지 좋은 때를 생각해 보실 때에 여기에 하나라도 내가 걸리는 때가 있으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구나.
내 주변에 지금 주변 시간에 뭐 그 2024년 25년 넘어오면서 이런 시점을 지나가는 때를 내가 느낀다면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뭔가 개입하고 계시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를 알아야 돼. 요거를 알아야 지혜라는 거 요거를 알아야. 성경을 왜 적어놨겠어요. 자 보면 5절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뭐 할 때가 있다고요? 거둘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인들에게 그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을 칠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심판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을 강력하게 세게 뭐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용서를 해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누군가를 내 마음 같아서는 처형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처형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그 다음 뭐예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뭐 할 때가 있다? 포옹할 때가 안을 때가 있다는 안을 때가 딱 안을 때가 있다는 거. 우리 민우 형제 한번 안아봅시다. 이렇게 안을 때가 있다. 멀리 할 때가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할 때 미안합니다. 우리가 동성끼리 하는데 사랑할 때가 있으면 이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별할 때. 사랑할 때 우리가 다 사랑할 때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렇지. 그러면 이별할 때도 있어. 이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또 이별할 때가 총 맞은 것처럼. 근데 이게 사랑이 꼬리를 해서 결혼할 때가 있으면 이혼은 너무한 거니까 사별할 때. 그렇잖아. 행복해서 결혼하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 이때가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왜 이런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지만 다 마주하는 때라요. 그럴 때가 있대요.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몰래 하고 계신 분들 일단 축복을 합니다. 예? 몰래 지금 뒤에서 하신 분들 일단은 뭐 본문에 입각해서 축복합니다.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 그래서 사랑할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다. 좋은 시간의 흐름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면 그 만남을 그 남녀간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다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그 세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시커먼데 폐쇄적인 데 들어가 가지고 밤에 이놈의 새끼들이 자꾸 어두운 데만 들어갈라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남녀가 만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꼭지점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서로만 보는 폐쇄적인 만남은 이게 힘들더라고 결국에. 폐쇄적인 만남은 힘듭니다, 여러분. 건강한 만남은 주변에 멘토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확인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주변에 멘토가 될 만한 사람 또 동역자들이 나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참 내 상대방이 너무 귀하다고 할 때 내가 놓치고 사는 부분을 깨닫는 겁니다. 폐쇄적이지 않은 만남. 그런 건강한 몸으로서 또 지체로서 또 그런 확인이 되어주는. 그래서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그런 이별할 때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니까. 이별할 때가 있으면 이별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어? 하나님한테 안 묻고 만나서 그렇잖아. 그래도 그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고, 다시는 이런 년을 만나면 안 돼야지. 다시는 이런 인간을 만나면 안 되겠다.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어?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고,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 주기에는 상처가 진짜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나 하나도 사랑하기에 참 굉장히 나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메시지를 주시는 때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있어요. 찾을 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다. 뭔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 그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어? 잃어버려도 싼 데가 있는 거야. 응? 뭔가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다. 찾았다. 그래, 찾을 때도 은혜라니까. 그걸 우리 뭐 사임했지만 우리 최순우 목사님, 한날은 자기 거기 에어팟이 이어폰이 잃어버렸다. 이어폰 어디 갔냐고 막 어디 갔냐고 하는. 내 옆에서 자꾸 뭐 찾고 있길래 내가 부산스럽잖아 자꾸 옆에서. 그 내가 목사님 집에 있는 것 같다. 감동해. 집에 가서 옷장에 대고 도적의 영혼 떠나가라 선포하고 옷장을 뒤져보라 했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옷을 퍽퍽 치면서 집에 있는 것 같다. 어. 영을 꾸짖으라고 돌아와라 선포하라고. 집에 가서 선포하고 오세요. 진짜입니까? 진짜. 점심 먹으러 간다는 거야. 가라 그래. 그래서 최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팍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팍 한 바퀴 들고 침대에 팍 뒤집어서 예수 이름으로 에어팟 나오라 해도 안 나오더래. 근데 옷장을 딱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에어팟 나와라 하고 옷을 턱턱 쳤대. 진짜 거기서 떼구로 둘러 나왔다니까. 그리고 차서 내가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찾고 나니까 고맙다잖아. 찾았다고 진짜 자기 대적하고 꾸짖었더니 딱 옷장에 있더라는 거야. 내가 뭐라 했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셔서 그거는 다른 데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금 옷장에 있다. 그 찾을 때가 있다는 걸 찾을 때가. 근데 이걸 못 찾으면 잃어버리게 한 때가 있다. 잃어버리게 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의 주식 잃어버리게 한 때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그만 쳐다보고 모니터. 가만히 놔두면 또 오릅니다. 가만히 놔둬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 걱정되면 그냥 뭐 미국 주식 사고 좀 가만히 있든지. 잃어버리면 잃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뭔가를 불끈 탁 질 때가 있고 버려야 되는 건 버려야 될 때가 있다. 내 아는 사람 중에는 자기 초등학교 때 입은 옷을 정리 안 한 애가 있다니까. 여기도 있을 걸 분명. 여자애들은 특히 우리보다 남자들보다 성장이 빨라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되면은 거의 뭐 체형이나 이런 게 다 성장이 되잖아. 더 안 큰단 말이야. 아쉽게도. 근데 옷 정리 안 하고 초등학교 때 자기 맞았다고 있는 옷도 안 입을 거면서 정리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희한하다. 나는 빨리빨리 정리해. 이걸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 버려야 될 때가. 버리세요 여러분. 버려야 될 때 버려야지. 그리고 지켜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찢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 깨맬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슬퍼할 때 옷을 찢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는, 회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치임을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개입입니다. 사생활을 가만히 놔두는 거지. 하나님 친자고 양자고 사랑하는 아들이면 하나님이 못된 길로 가면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깨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때가 있다.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
잠잠할 때, 침묵하다. 말을 아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할 때가 있으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말 안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아까 뭐 내가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세울 때가 있고 뭐 있죠. 세울 때가 있고 몇 절에 있지? 3절에 세울 때가 있고 있잖아. 어. 이것도 3절에 세울 때가 있고도 뭐 건축에 관한 거죠. 바나라고 하는 건축에 관한 겁니다. 재건할 때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제3성전 이스라엘의 제3성전 마지막 때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거기 통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개입한 때는 거예요, 여러분.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세울 때. 지금 이스라엘 성전 안 세워지잖아. 그 안 세워지는 때가 있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관 안에 주권 안에 이런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8절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뭐 사랑만 하나? 미워할 때가 있지. 미워하기도 한다 사람이. 있으며 뭐 할 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왜 그러냐면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찾았습니까?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뭐 하겠느냐? 굳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굳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 뗀 거예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하사?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좋은 때와 나쁜 때를 14가지 좋은 때와 14가지 나쁜 때를 사람 인생 가운데 적절할 때 주시는데 기뻐할 때에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없는 때 기뻐하는 일들이 많을 때에는 그걸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마땅히 올려.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요거를 해야 그 때를 잘 타는 사람들이다. 근데 공고한 날에는 뭐 여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이 있으면 머리 뜯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말고 되돌아보라. 일단은 짚어보라는 거야. 짚어봐야 기도할 거리가 나오는 거야. 어디서 잘못됐나? 어디서 이게 무너졌나? 어디서 이게 손해가 일어났나? 짚어보라.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마사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죠. 그래 인생 가운데 좋은 때 안 좋은 때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이 이걸 훅훅훅 맞으면서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뭔가 3월 1일부터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는데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뭔가 이 시간을 초월하는 초월자가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인지를 하라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셨고 야, 네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한다. 네 삶 가운데 내가 있다. 시간의 주관자가 나고 네 때를 주관하는 자가 나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사 능히 해 아래에서 알지 못하게. 해 아래에서는 당연히 알지 못하지. 이 시간을 누가 조종하는지, 이 시간 누가 주관하는지. 근데 해 밖에서 있는 우리는 알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런 기쁜 날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이 있기에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까? 해 밖에서는 이게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전쟁들이 막 일어나잖아. 어?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북한이랑 지금 최대 규모의 그 해군 훈련하고 북한에도 지금 3차 전쟁 얘기한다고 3차 전쟁 막 언급하잖아. 늘 그런 협박질을 하지만 이 극동아시아에는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용의 세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기운이 그들에게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친중 세력이 있고 반국가 세력이 있고 무지해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왜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단 마귀가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때가 있으면 이 나라의 약속을 지키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다시 여러분 회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북한문이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운이 감돌고 하는 서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동쪽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동의 끝과 서의 끝에서 전운이 막 흐르고 있는 이때에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전염병, 지진의 소식들이 해마다 우리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10년에 몇십 년에 한 번씩 있었던 그런 대규모의 사건들이 이제는 뉴스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둬. 해마다 시마다. 뭔가 이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해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앉힌 자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있길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동과 서가 나눠지고 좌와 우가 나눠지고 남과 북이 나눠지고 굉장히 자그마한 나라에서 굉장한 분열이 일어나는 이때에 교회는 교회대로 나뉘고 요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는 이걸 해석하지 못하게 했지만 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왔구나.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이제 다 갑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왜 갑자기 일하는 자가 여기서 나올까? 왜냐하면 일하는 자가 어떤 수고를 해. 근데 그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는 게 당연하지. 일을 하면 이익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익이 없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굽어 놓으신 거를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굽어 놓으신 거를 사람이 굽혀 놓은 걸 사람이 이게 왜 이러노? 하나님이 굽어 놓으신 거를 안 구부러지네. 하나님 굽어 놓으신 거를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펼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지는 거야. 보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를 주사 리분의 하 아담, 그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그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고를 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이거를 펴려고 해도 좋은 시간을 더 길게 가져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은 사람이면 이게 붙으려고 해도 안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은 시간이면 내가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앗아가신 재물이면 그거 내가 되찾으려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가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줄만 하니까 주는 거고 거둘만 하니까 거두는 건데, 그러니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리 이것들을 자기가 조절하려고 해도 조절할 수가 없다. 애쓰게 하사 리아노트라는 말인데 종사하다 괴롭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단 말이야. 근데 영적인 동물인 우리는 11절이 있는 거예요. 11절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때에 노고만 하고 있고 끙끙 피똥만 싸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11절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시즌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점을 정하셨어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이 서울로 옮겨지거나 그런 시즌을 주시겠지. 우리 지인이는 이제 저기 멀리 가지 학교가 이제 독립을 해서 또 저기 위쪽으로 대학을 다녀야 되는 시기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새로운 시간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직을 타지로 가도 그렇고. 그러니 때를 따라 베이토라는 말인데 정한 때 안에, 그러니까 정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안에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때를 안 좋은 때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한 말은 적합하게, 합당하게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 네 시기에는 이게 합당한 거야. 여러분 시기에는 그게 합당한 겁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 그게 제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릴 수 없는 문제이겠지만 이 말이 안 들어가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슬픔이라서 내 말이 거슬려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 슬퍼서 근데 그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주신 때입니다. 그거를 지나야 됩니다. 기쁘다. 그래, 기뻐. 놀자, 재밌자. 기쁘단 말이야. 그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때다. 그러면 보세요. 자, 때를 따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름답게 하셨다. 적당하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고 야페라는 말인데 적합하게 하셨다.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이 다음이라면 똑같이 게다가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뭐라고 했어요 뒤에? 뭐를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럼 뭐라 지겨가냐면 마음 안에 영원을 주셨다. 뭐라고요? 마음 안에 뭘 주셨다? 영원을 주셨다. 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영원을 주셨다. 영원. 그러니 사모하는이라고 이제 수식을 그 동사를 일부러 집어넣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사는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셔 지금. 14가지 좋은 때 안 좋은 때를 개입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마귀가 준 줄 알고 아니면 그냥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지나가는 삶.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마음을 모르는 식입니다. 근데 똑같은 때를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영원한 것에 대한 것들이 소망이 돼. 왜냐면 안 좋은 것이 있잖아. 안 좋은 삶이 막 풀어지잖아. 근데 이 삶을 내가 이 땅의 삶이 이렇게 한계가 있고 힘들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베풀어지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영원한 시간, 썩지 않는 시간, 썩지 않는 나라, 좀 먹을 수 없는 나라, 도둑질을 할 수 없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나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팬데믹 때에 교회가 무력감이 있을 때에 뭘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가 이렇겠구나 하고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를 감지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있는 때구나. 근데 좋은 일이 풀어졌어? 좋은 일이 인생 가운데 풀어지면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모아서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내가 화력이 좋아서 내가 술수가 좋아서 내가 처세술이 좋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니까 나 어른들한테 잘하니까 내가 순종 잘하니까 나 원래 뛰어나니까 타고나니까 나 머리 원래 좋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감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영원한 거를 사모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좋은 시기를 나에게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참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더 기쁠까요?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때를 주시니 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더욱 더 소망이 됩니다 하고 영원에 대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한 때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머리 뜯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막 답답해하고 이러면 그 때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러니
일의 시종을 그의 시작과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이겠죠.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이 두 영역을 하나님이 뭐 할 수 없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게 원어에는 도달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도달할 수 그 끝을 도달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끝을 알아? 알면 우리는 이미 인생 폈지. 근데 하나님 이걸 도달할 수 없게 하셨고 찾을 수 없게 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때 안 좋은 때를 주실 때에 누구를 더듬어 찾으라고 나를 더듬어 찾아 동행하라고 그러면 그 때를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 시기를 잘 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한 시점이 감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시점과 어떠한 특정한 어, 시간이 여러분에 주어질 때 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나의 탓을 하거나 나의 어떠함에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 하나님 이때를 왜 주셨습니까? 왜 이직해야 됩니까? 지금 왜 하나님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됩니까? 왜 내가 휴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왜 이별해야 됩니까? 왜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까? 왜 힘듭니까? 내가 지금 왜 악무 쳐집니까? 왜 이거 불치병입니까? 왜 안 됩니까? 이거 하고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때를 알도록 하셔서 아, 그것이 지혜라 하시고 하나님을 쫓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위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